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온 힘을 모아서 대강절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26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호함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곳에 주 앞에 나라
주님 충만하고 은혜 충만함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2021년 대강절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 우리 요양병원을 위해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환우들의 육신과 영혼이 다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님께서 일일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하를 눌러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그가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파먹었니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그러하여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공독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자신은 민심이 채우쳐라. 아멘. 이 시간에는 라파 찬양 때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네, 지난 10월 하순경에 설악산을 갔어요. 그런데 등산을 하다 보니까 바위 위에 아주 높은 바위인데 그 위에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꽤 오래된 나무 같았어요. 그거를 보면서 생명력이라는 건 이렇게 강한 거구나.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는 어떠한 새로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바위, 흙이 전혀 없는 바위 틈에 난 소나무도 아침마다 이슬을 내리고 때로는 비와 눈을 내려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생생 우리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다 성장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가지고 그것으로 이 나무가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생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소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할 때에는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연적 어떤 생명력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생명력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어떤 자기 체면에 걸려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자기가 어떤 힘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자기 수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어떤 심리적인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어떤 종교이고 때로는 어떤 철학과 어떤 학문에서 다 기도는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교제를 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 사실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을 만한 부끄럽게 탄생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은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형제들이 있었고 굉장히 문벌 좋은 집안의 어머니가 그런 집안에서 온 그러한 여인에게 난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청소년 시절에 아무런 기사가 없는 걸 보면 가장 평범한 한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이 된 것도 어떻게 순조롭게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을 때에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첫째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밤에 그는 하나님 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럴 때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이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의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너의 적을 이기는 것도 구하지 않고 또 저의 전쟁을 위해서 나라 부강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참 잘했다.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장수도 주시고 부강도 주시고 큰 나라도 주시고 다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그런데 미혹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레브 스미트라고 말합니다. 레브 스미트라는 말은 또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레브 그러면은 마음입니다. 슈밋 그러면은 듣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다한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 그 길가에서 구걸하는 소경입니다. 그가 외쳐댑니다.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게 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몰라서 물어요. 바디메오가 외치는 거 뻔하잖아요. 난 눈 뜨게 해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을 걸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서로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나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눈 떠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바디메오가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부르짖었다면 눈이 떠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냥 건성으로 했으면 그대로 간 것 같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의 진실하게 서로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기도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성은 엘가나라고 하는 굉장히 요즘으로 좀 큰 재벌집이죠. 재벌집의 안방마님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불임이었습니다. 애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태를 막았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생리적으로 불임이었다는 얘기예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녀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여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자녀를 갖는 거였어요. 그런데 불임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남편은 아내를 엄청나게 사랑을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소실로 얻어서 자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이 소실이 낳은 자녀를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한나의 소유가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이 모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임신이 된 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온 가정이 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남편은 한나에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음에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가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다 집으로 간 이후에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했는지 1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인데요.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렇게 영험이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두 아들이는 아주 개망나니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영성도 다 떨어진 노인네이었어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보니까 어떤 이 젊은 아주 예쁜 여자가 와서 기도를 한다고 누워있는데 앉아있는데 보니까 얼굴이 시뻘건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술이 취했구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막 어떻게 몸부림을 아마 치고 있었던 거입니다.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참 딱하다. 너 젊은 여자를 술 취해서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는 이 한나가 이렇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내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한나가 기도한 내용은요. 아주 극히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기본적인 요구예요. 뭐 국가가 잘 되게 하라, 뭐 왕이 잘 되게 하라, 뭐 하라, 뭐 거창한 거담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극히 일반적인 소망입니다. 제가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실한테 모욕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도 기도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전체를 살피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나는 자기 마음을 집중해서 나 아기 좀 갖게 해 주십시오. 아기 좀 갖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한나가 더 괴로웠던 것은 왜 괴로워했을까요? 분인 나가 낳는 자녀들을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어떤 질투심이나 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나 가르치고 뭐 이렇게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더 아픈 마음으로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극히 일반적이고 극히 누구나 다 갖는 그런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거담적인 큰 문제를 놓고는 뭐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피부에 닿고 우리가 즉시 느끼고 절박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다양한 일들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기원을 해준 거야. 아, 너 평안히 가라. 너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내가 기원한다. 바로 이 기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원할 때에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 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화끈하게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불이 번쩍 오고 있디다.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뭐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영험이 있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 하나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는 제사장이에요. 너무너무 먹어가지고 몸이 비대해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에요. 그렇지만 그 제사장이 얼마나 사람이 영적으로 미비약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의 전에 담대하게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기도할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한나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면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쁘면 못한다, 바쁘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전화를 통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사정을 그렇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사정인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해답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셨죠? 그래.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응답 받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한테 우리 집 얘기해 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자. 이렇게 위로와 기원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그 선언하는 그 말을 믿고 다음부터는 전혀 얼굴에 수심도 없고 근심도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을 잉태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젖이 떼기 전까지 잘 양육해가지고 젖을 뗀 다음에는 엘리 제사장에 갖다 맡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겉옷을 지어가지고 멀리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얼굴만 멀리에서 보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그러니까 한 시대를 마구마구 새로운 시대로 넘어오는 그 기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사무엘 그 한 사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 그래서 한나는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줘서 5남매를 더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보너스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줬어요. 보너스 몇 배를 주었어요? 아들 하나만 더 깎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몇이요?
5명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불인 여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렇게 그런 걸 잘 생리에 그렇게 맞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목회에는 허락하시지를 않았어요.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요란스럽게 하는 거를 그것도 은혜죠. 참 부럽고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아주 은사파라고 그러죠. 그런 성도들마다 등록을 해요. 한 2년쯤 지나고 나면 동화가 돼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원 간다고 하면 꼭 제가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서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읽으십시오. 30분 기도하고 반드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가서 방언도 좋고 환상도 좋고 다 좋지만 분별의 영이 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만이 응답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말씀 전에 부탁을 해서 보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은사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깊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보면은요, 저렇게까지 하고 이렇게 내가 목사인 마음에도 감동을 느낄 정도로 힘들어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미국에 어떤 기업인인데 얼마만큼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하면 자가용 비행기가 7대래요. 그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얼마만큼 부자인 걸 알겠죠. 7대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인이 어느 날 자기 비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어디에 있는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싹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야, 잘 됐다. 그 공장 얼마나 기도하고 세운 공장인데 하나님이 싹 태워버렸구나. 더 큰 공장, 더 좋은 공장 주시려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치우셔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왜요? 더 큰 보너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건강하게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질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쌓아놓잖아요. 네. 우리 사위들이 갖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이 책 다 팔아버립시다. 이거 다 보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마다 한 번씩 싹 버려요. 10년마다 한 번씩 싹 버리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면 책을 놓을 데가 없어요. 제가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보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막내는 특별히 그래요. 제가 다 팔아버릴까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새 성전이 되면은 좀 골라서 좀 갖다 놓을까. 유익한 책들만. 그때 우리 큰 사회가 와가지고 신앙에 도움되는 책은 싹 봐가지고 다 또 가져가요. 그러면서 제가 30권 갖다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치워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새로운 건강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인은 자기의 공장이 태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운 공장인데 거기 불이 났다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이 지금 비록 염려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녁에 한 7시 넘어서부터는 꼭 그런 그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보에 7명이 나왔는데 62명까지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요. 한 번 이름을 불러보고 또 상황도 보고 그러면서 꼭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수면 중에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숙면 중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같이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시행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한나의 기도와 같이 응답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성탄절까지 4주간은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꼭 마음에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우리 박옥균 선생님과 배 선생님 이 시간 세례 증서하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덕진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크게 나오세요. 우리 저 박옥균 선생님 세례 증서 제21-2호 우의 사람은 2021년 11월 2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온 교회의 교인이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주 2021년 11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를 위해 교회 진예 한기현 목사 세례 증서 제21-3호 이름 박옥균 위하본입니다. 선물로 신구약 성경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선생과 박자민 오늘 세례 증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농명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옥균 성도님 주님께서 폐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가 불편하여 보행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약한 부분을 강하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체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체력을 높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가정이오니 이제 주님의 큰 복을 주시고 그 자녀손들 대대손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아멘. 아, 이것도 뭐, 돈 받아야 되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아이, 크리스마스 이번에 한 번 더 해야지.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환부에 손을 얹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 생명으로 육신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몸에 신병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체력을 높여 주시옵소서. 아멘. 체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고 승리의 찬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표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직접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였으니 조금 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육신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의 1을 드리었습니다. 감사의 힘을 드리었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우리 라파 찬양팀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생 우리는 요양병원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어서 어느 환우가 온다 할지라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멘. 기적의 동산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과 육신이 다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사장이신 유 집사님과 원장이신 정 집사님 그리고 약사이신 홍 집사님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병원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과 모든 직원들 위에도 함께 주시옵시고 아멘. 새 이 라파 힐링 하우스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새롭게 준비되는 성전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한나의 축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치유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병원 위에와 모든 식구들 위에와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네.